우리가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에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상고했던 하나님의 이름은, 자, 주보를 한번 다 보세요. 뒤편을. 자,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창조자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은 엘사다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엘칸나이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이십니다. 미리 보고 준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로이이십니다. 목자이신 하나님. 할렐루야. 자, 우리 어제 새벽 이어 계속 우리 여호와 로이 하나님에 대한 상고를 함께 더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로이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올바른 관계를 양과 목자를 통해서 가장 쉽게, 가장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루면 하나님의 영광들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목자와 양을 통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자, 어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양은 100% 목자에게 의존된 짐승입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양은 특이한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있으면 양은 살고, 목자가 없으면 양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생명이고 능력이고 전부예요. 목자가 양의 공급자이시며 보호자이시고 인도자이시고 전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 살려면 목자를 의지하고 목자를 바라보고 하여간 목자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여간 죽도록 목자만 따라가면 양은 만사 오케이, 형통. 양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목자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로이 하나님, 우리의 목자이고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성도는 100% 하나님께 의존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살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베푸신 이 공기, 이 햇빛 다 이 일반 은총으로 삽니다.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의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에 있어서 생명이고 능력이고 전부이며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도자이시며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려면 다 길이 한 가지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신앙의 고백은 위대한 고백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던 그 풍성한 삶을, 그 영광스러운 삶을 다윗이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그건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공급자이시고 보호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저의 생명이시며 전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따라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그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면 삶을 살기 시작하면 오늘 시편의 23편에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성도는 그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성취하신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로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면 어떤 축복을 누리며 사는가? 자, 그것을 이제 오늘부터 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먼저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면, 오직 그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평생에 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정말 여러분의 삶의 고백, 삶의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만족한다는 거예요. 나는 100% 만족한다는 거예요. 부족함의 반대는 만족인 것입니다. 그러니 행복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족하면요, 그게 행복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있고 높은 지위를 갖고 있고 뭐 세상에 모든 걸 내가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내게 만족함이 없어, 내가 기쁨이 없어, 감사가 없어, 만족이 없어, 그러면 그거 못 사는 거예요. 그거 불행한 것입니다. 내가 만족하면 행복한 것입니다. 자, 다윗이 지금 이런 만족, 이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삶을 잘 압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소외당했어요. 아버지로부터도 버림받았어요. 사무엘이 왕의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저 말째 끝째인 다윗은요 끼지도 못했어요. 그냥 다 왕따당하고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다윗은 평생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늘 전쟁터에서 싸움이 있었습니다. 위험이 있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습니다. 현실적으로 다윗은 부족함의 투성이었습니다. 이 시편을 쓸 때도 다윗은 그냥 부족함의 투성이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집도 없었습니다. 먹고 마실 일도 다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 막 은금보화를 막 잔뜩 사다 놓고 지금 왕의 보좌에 앉아서 막 이스라엘 왕이 되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만족의 근거, 행복의 근거는 눈에 보이는 이런 현실, 이런 환경이 아니라 목자이신 하나님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만족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이 시제가 현재 미래형이요. 그러니까 난 지금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지금도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앞으로도 하나님 때문에 저는 행복할 것입니다. 참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진정한 목자이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그 주님만 바라보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행복한 복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깨닫게 되는 지혜는 부족함을 외부적인 것으로 채워가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돈이 없던 사람이 돈을 많이 번다고 계속 만족하느냐? 공부를 못했던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해서 학위를 얻는다고 만족할 수 있는가? 저 직장에 말단에 있던 사람이 승진에 승진을 해서 높은 지를 올라간다고 만족할 수 있는가? 예, 하루 이틀 몇 개월은 만족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들이 지속적으로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만족이 되고 행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미국 심리학자인 조이스 브라이더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 자기가 더 바랄 것 없는 행복해질 것이라고 자신을 속이지 마라.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인간은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더 부족함을 느낀다. 그러니까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동의가 되든 안 되든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글세빵을 사는 사람은 자나깨나 소원이 자기 집을 갖는 거예요. 초가집에도 좋으니 하여간 자기 집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작은 집을 하나 샀어요. 20평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막 즐거운 거예요. 집만 바라보면 너무 기뻐. 쓸고 닦고 막 정말 행복한 삶을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생이 사는 50평 아파트를 다 가봤어요. 이야, 그 아파트를 가보니까 왠지 내가 사는 것이 너무 초라해. 얘는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찌질이 못난 애인데 남편 하나 잘 만나갖고 삐까박까 그냥 50평 아파트에서 막 이렇게 오합한 삶을 막 사는 거예요. 그 집을 보고 와서 집에 와보니까 남편이 무능해 보이고 원망스러워 보고 맨날 닦고 쓸고 나왔던 걸레를 그냥 냈다 던지고 그냥 인생이 왜 이래? 여러분, 20평 아파트의 행복이 순간 다 사라졌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사람은요, 어떤 외적인 조건들이 충족된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힘이라고 하는 돈, 명예, 권력, 지위, 외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채운다고 행복하고 만족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절대 소유를 통하여 행복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행복은 소유와 절대 비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기에 여러분이 아멘이 돼야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고 내가 하나님이 기르신 양이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동의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왜 사람들은 왜 이 소유가 아무리 늘어나도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느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굉장히 존귀하고 굉장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또 존귀한 존재입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가 우리 영혼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의 어떤 것을 다 소유해도 인간은 그것 때문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행복하지 못합니다. 천하의 모든 것을 다 부어줘도 인간은 천하보다 귀해, 천하보다 소중해. 그래서 절대 만족할 수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 그 잘나가던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거 보세요. 우리 재진 씨를 포함하여 전미, 구하라 다 여러분, 그리고 그 잘나가는 재벌들 자살하는 거 보세요. 수희 씨가 세상에 가장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들이 다 돈도 있고요, 명예도 있고요, 지위도 있고요, 외모도 막 너무 예뻐요. 다 가졌어요.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가졌어요. 근데 왜 자살해요?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소유할 때 진정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가 될 때, 내 일생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가 될 때 진정한 만족을,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기까지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없었다, 참된 만족이 없었다, 참된 행복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만 진정한 기쁨, 진정한 만족, 행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행복과 불행의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가, 아니면 세상의 그 무엇이 나의 목자인가, 이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목자가 될 때, 내가 그분이 기르시는 진정한 양이 될 때, 내가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정말 의지할 때,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인간은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여호와 로이 목자라고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순간 우리는 주 안에서 정말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행복을 누리며 살았던 한 분이 구약에서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야,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이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행복인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쁘고,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잘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줘야 진정으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신약에는 이렇게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았던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부유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하여 결혼도 못했고 혼자 살았어요. 자비랑으로 사역했습니다. 텐트 고치면서 자비랑으로 살았어요. 몸에 질병도 있었습니다. 간질이요 공황장애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참으로 궁핍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의 고백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어떤 형편에도 내가 자족하노라. 자족한다는 거예요. 만족한다는 게 이게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배부를 때도 배고플 때도 풍부할 때도 궁핍할 때도 환경이 좋거나 나쁘거나 돈이 있거나 없거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외적인 종의 환경 상관없이 나는 늘 자족하고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환경이 그의 삶의 평안을 기쁨을 행복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야, 대단한 삶이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방에서 막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막 다가와도 자기는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겨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이 그의 삶에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족하는 삶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할렐루야. 이 보배가 누구이십니까? 목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질그릇 같은 인생, 깨어지기 싶은 인생, 그 인생에 보배이신 예수를 모시고 그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 목자이신 예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그 은혜로 여러분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막 부어주시니까, 그 은혜를 누리며 사니까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고난을 초월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니라.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생명도 있어요, 부여도 있어요, 건강도 있어요, 축복도 있어요, 천국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을 모시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실제적인 삶을 사니까 이렇게 행복하다고 고백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윗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하박국 선지자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오직 그 하나님을 나의 마음의 목자로 모시고 그 주님 바라보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저의 목자이시고 저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보호자이시고 치료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생명이시고 능력이시고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저는 평생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이기는 승리의 삶도 살게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